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1절부터 24절까지 북이스라엘과 싸우려 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멈추는 모습이 나오고 25절부터 33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과 절기를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북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온 르호보암은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에 18만 명의 용사를 모아 북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기준으로 통치하려 하지 않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였지만 그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며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지나며 모든 지파에게 인정받고 왕이 되었던 다윗과는 다른 무력으로 통치하려는 세상의 군왕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각기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사기에서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12지파가 다윗과 솔로몬의 영향력 아래 모였던 이유는 그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다윗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며 세운 제사장 나라 왕의 통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솔로몬이 왕으로서 누리던 영광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처럼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되려는 영적으로 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하던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르호보암에 대해 처음으로 유다 왕이라고 칭하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분리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마야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12장 5절에서는 그에 대해 선지자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자 모여있던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판단하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할 법도 한데 아직은 영적인 권위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 형제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이는 단지 같은 민족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수로 여기며 해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임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하며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나뉘게 되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견고한 왕위를 세우실 것이라는 언약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바로 한 일은 율례와 명령을 듣고 지키기 위한 행위들이 아닌 육신의 왕위를 견고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먼저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하였습니다. 르호보암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며 독립했던 10지파가 처음으로 행한 일이 건축이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 때인데 건축을 먼저 했다는 것은 그의 세속적인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 그가 행한 일은 더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26절에서 이제 막 독립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서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이키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3대 절기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이 절기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곳이 되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 절기 때마다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며 왜 우리가 굳이 나라를 독립했을까? 다시 합쳐서 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제사장 나라의 가치가 이어지고 열방의 빛이 되는 것보다 자신의 왕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여로보암은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매우 충격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10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며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갈망하던 애굽의 신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탐하던 여로보암에게도 큰 나라인 애굽의 신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며 그 신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경배하게 한 것은 솔로몬 성전을 표방한 것입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베델과 북단에 있는 단에 제단을 만들며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세팅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것에 눈이 멀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도록 과거 했던 죄악을 반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백성을 미혹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어 있는 제사의 기능을 베델과 단으로 흩은 것에 더해 각 산당에서 제사드리게 하므로 예루살렘에 갈 이유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는 이 땅에 유업을 주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섬기며 11조와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로 생활하게 하셨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 나라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하여 헌신에 섬기는 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은 제사의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또 절기마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8째 달 15째 날에 절기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초막절 한 달 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추수기가 거의 끝날 무렵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수기를 지난 백성들이 분주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한 달 늦추며 백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는 이 땅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드러나 있는 것으로 매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대속과 연단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러한 가치를 무시하고 절기를 바꾸며 자신의 왕위만 견고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처음 왕으로 예언될 때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견고한 왕위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들었었지만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여 금송아지로 제단을 세우고 산당을 만들어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를 바꾸는 일까지 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북이스라엘 안에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 했던 르호보암과 제사장 나라의 틀을 바꿔버렸던 여로보암과 같이 신앙생활의 주인이 자신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보며 자신도 신앙생활 속에서 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 나라로서 빛을 비추는 신앙이 아닌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영적인 영역을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을 따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주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